323장 찬송입니다.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24장 찬송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는 늘 임마누엘 하시는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기며 살 수 있는 줄을 알기에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려움만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같이 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그 어느 곳이든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갈 사명의 삶을 제대로 잘 살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임마누엘 신앙을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왕에 부름받은 사명이라면 이 사명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잘 감당하며 사는 은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거룩한 은혜로 우리 안에 채워주셔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며 한 주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아멘.
본문에는 그 제목을 좀 붙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결국 모든 역사는 바로 이 구절에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이 본문의 제목을 붙인다면 444의 4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본 적이 있어요. 4444의 4가 5번이나 나와요. 사랑이 충만하고, 사명감이 투철하여, 사생 결단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는 4, 4명의 사람들이 4명의 사람들에 의해 1사자 아시죠?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위대한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12절의 결론이 뭡니까?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목표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이게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목표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일들은 여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행한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고요. 그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자, 제가 처음에 사랑이 충만하다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이 뭡니까? 눈물의 씨앗만은 아닐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아마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자비를 행하는 것이 곧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가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정의를 해요. 누군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그게 사랑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은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기침은 감출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여러분, 기침 감추기 쉽지 않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간혹 교회 오기가 주저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때예요? 자꾸 기침이 나면. 그래서 누군가 걱정할까봐 나는 코로나 아닌데 또 내가 기침하면 저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기침은 감출 수가 없어요. 기침만 아니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4사람의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그들은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렇게 사랑의 결실을 위한 간절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크리스찬 병사가 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군에 입대하면 처음에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제식 훈련이 제일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총을 다루는 것에 대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이 총기를 항상 잘 분해해가지고 잘 닦고 기름칠도 하고 그리고 이걸 다시 잘 조립하고 이 훈련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총기를 이미 만져봤고 또 분해하고 조립하고 하는 걸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됐는데 자기 옆에 있는 전우를 보니까 이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왔어요. 지금은 이제 학력이 딸려도 군대 못 가는데 그때는 이제 중학교 졸업생이 이제 군대를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총을 처음 만지는 거니까 이 분해하는 것도 서툴고 조립하는 것도 서툴어요. 근데 이 분해 조립을 가르쳐 주고 난 뒤에 군대에서는 이제 이렇게 시간을 뭐 1분을 준다든지 30초를 준다든지 해서 시작하면은 이제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정렬을 해 놓는 건데 시작했는데 자기는 쉽게 시작을 했는데 옆에 전우를 보니까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총을 내려놓고 그 사람 총을 먼저 분해를 해주고, 그러고 이제 뒤늦게 자기 총을 분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다 해내지를 못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기합을 받았지요. 나는 사랑으로 베푼 일인데 그걸 이유나 핑계로 삼지 않고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그 옆에 전우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을 갚으려는 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밤에 불침번을 서요. 보초를 서는데, 이 사람이 보초를 서고 나서 이 사람 순서가 됐는데 안 깨우는 거예요. 왜? 자기가 내리 서주는 거예요. 이 밤에 보초 1시간을 더 서준다는 게 이게 보통 노력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 고마우니까, 자기가 받은 사랑이 크다, 또 자기에게 사랑을 주느라고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자기도 사랑으로 갚는 거예요. 이 친구를 보니까 건빵을 좋아하니까 자기 건빵 먹는 걸 나누어 주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보초 근무를 대신 서주는 사랑은 사랑을 낳는 거지요. 적어도 이성적이고 건강한 마음이라면 사랑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인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 제가 두 번째 사를 얘기할 때 불일사자, 사명의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심부름을 받은 생명이에요. 살아있다라는 의미를 심부름에 두는 거예요. 내가 받은 심부름을 잘 감당하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항상 이 의식이 필요해요. 사랑의 심부름꾼으로서 스스로를 인정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심부름 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실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심부름 해준다는 의미에서 생겼는데, 안타깝게도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심부름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믿음의 친구들이 보여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명이라고 할 때 그 사자를 불일사나 맡길사 이런 것보다는 죽을 사자를 써요. 그리고 명자도 목숨 명자나 그런 단어보다는 이름 명자를 씁니다. 죽을 사, 이름명, 사명.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름이 죽은 사람이에요. 아니, 죽음을 무릅쓰고 사명을 완수하는 그 모든 결과를 자기 영광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질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명, 이름이 죽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네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병자를 달아내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름이 죽은 사람, 이름이 죽은 사람, 이름이 없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간혹 나와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그들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보여주는 것처럼 믿음을 보여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땅에 그들의 이름은 없지만 영원한 천국의 생명책에는 반드시 그들의 이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들을 위한 면류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심부름꾼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땅에서 나의 이름은 하나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 받을 칭찬만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이 믿음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시체의식이라고 합니다. 시체의식. 예?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건 뭐예요?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 번의 예배도 최선을 다해 드리고 한 번의 헌신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게 바로 이름이 죽은 바로 사명자의 삶. 시체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남서울교회, 저 강남에 아주 큰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심호하시는 홍정길 목사님 이야기예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이 어른이 벌써 그 교회 심호를 놓으신 지 오래됐으니까 이분은 스스로 조기 은퇴까지 하면서 목회를 멈춘 분인데 이분이 11시 낮 예배 때 설교를 했어요. 예? 담임 목사님이 11시 낮에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오후에 박모 목사라고 하는 부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아까 아침에 홍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얘기는 틀린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홍 목사님이 그 11시 예배 설교 때 지난 주일에 내가 설교한 것 중에 박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잘못 말한 것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속에는 시체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이 죽은 사람, 부끄러움이 죽은 사람. 그래서 이유와 변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최선으로 사명을 살고 그 사명으로 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마음일 때에야 가능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조금만 하면은 그것 통해 자기 이름 드러내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박수 쳐주지 않나 하는 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으로 감사하는 이 믿음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꼽자고 하면 오늘 마지막 사자가 뭐였어요? 넉사자. 4명의 사람들이에요. 협력하는 마음이죠. 의견의 일치, 행동의 일치를 보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4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사람들이 많은 걸 이유로 핑계로 해가지고 오늘 사람들 많으니까 오늘은 그만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포기할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또 4명이 균등한 힘으로 생각해 보세요. 침상을 4 귀퉁이에서 메고 지붕에서 달아 내리우는 거예요. 누구 하나라도 힘이 빠지거나 누구 하나라도 힘을 더하거나 이러면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그 중풍병자를 도우려고 한 일이 오히려 중풍병자에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들은 균등한 힘으로 이 침상을 내리기 위해서 행동의 일치를 하며 많이 애를 썼으리라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2-3 사람만으로도 하나님이 그런 대단한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거기에다가 더하기 1이에요. 1+1이 아니라 3+1, 4사람이에요. 사실 4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완전수예요. 3은 하늘의 완전수고 4는 땅의 완전수, 동서남북 땅의 완전수. 그래서 3하고 4를 또 더해도 7이 또 완전수가 된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땅의 완전수, 4이 마음이 모여질 수 있다면 뭐든지 이뤄낼 수 있는 강력한 협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솝 이야기 가운데 4마리의 황소와 1마리의 사자 이야기가 있어요. 4마리의 황소가 항상 사이좋게 잘 몰려다녀요. 그래서 사자는 그들을 먹이로 삼을 수가 없어요. 왜? 4마리의 황소가 다니는 일이니까 사자가 그들을 먹이로
그들을 상대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꾀를 냈어요. 어떤 꾀를 냈느냐? 이간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놈이 너한테 이랬다더라. 야, 저놈이 너한테 이랬어. 그러면서 이간질을 하니까 결국 시기를 내기 시작한 이 황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반목하고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한 마리 한 마리 사자의 밥이 되었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의기투합이 되어야 합니다. 모처럼 마음을 모은 일이 나쁜 일이나 도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나 도모하고 누구를 괴롭힐 일을 도모하고 잘 되고 있는 일을 망칠 일을 도모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니죠. 자기들 마음이 잠시 즐거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망치는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의기투합,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이 모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렇게 거룩한 의기투합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을 많이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신월제일교회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제단을 깨운 우리 새벽 용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펼쳐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악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또 사단의 조종에 의하여 의기투합된 어리석은 인생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망쳐지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의 마음은 참담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일인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저들은 의기투합하고 노력할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사명자가 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름이 죽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시체의식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의 작은 힘을 보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노력하는 거룩한 의기투합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죽여버리는 어리석은 의기투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위대한 역사의 의기투합, 믿음의 의기투합이 잘 이루어지는 일에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쓰임받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새벽 기도의 역사에 하나님 작은 힘을 보태고자 새벽을 깨우는 이 주의 자녀들의 날마다의 새벽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합력하여 기도하는 일에 선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제도 입원하여 암 투병을 위해서 또 한 번의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랑하는 자녀의 남편이 있사옵고 오늘도 여종 한 분이 또 병원에 입원하여 안과 수술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여종도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능력의 손을 얹어주셔야 합니다. 치유의 손을 더하여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만 더할 뿐이오니 우리가 더한 기도 위에 하나님은 역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잘 치유되게 하시고 치유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이 수술을 하는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